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그 일어났던 그런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여러 일들을 글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골고다를 향해서 그 골고다가 사형 집행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를 향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그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또 따르는 많은 여인들의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그 큰 무리들, 여인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또 너희 자녀를 위해서 그처럼 울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냥 여인들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성인데 성은 어머니와 같고 다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사는 것처럼 다 그 백성들이 성 안에서 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는 자들을 오히려 그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처럼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죠. 오히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코가 석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 사형수의 몸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고 있는데, 그분이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울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그러시냐면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마른 나무, 그 푸른 나무에도 이랬는데 마른 나무에다는 어떻게 하겠냐? 푸른 나무는 잘 안 타지요. 마른 나무는 잘 타지 않겠습니까?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두고 그걸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왕으로 그처럼 오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그처럼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 평화의 임금을 싫어했습니다. 이 평화의 임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임금을 그처럼 거절하고 그처럼 이 왕을 죽일 것입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종말에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그처럼 구주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우리 왕이 아니라고 그처럼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거절하고 죽였으니 이 예루살렘이 얼마큼 악한 도성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그처럼 거절하고 죽였으니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시고 악한 도시죠. 악한 성읍이죠. 그러니
이 왕을 거절한 예루살렘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아주 든든한 성이고 아주 요새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초토화될 것을,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처럼 왕을 거절한 예루살렘이 비참한 운명을 당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그날이, 그때가 오면은 말하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날이 이르면은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원래 아이를 잉태하면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아이를 그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그 잉태하지 못한 배, 그리고 아이를 먹이지 못한 젖, 그러니까 자녀들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30절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반복법이죠. 산들을 향해서 우리 위에 무너지라, 뭐 자살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서 우리를 가려주라, 그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끔찍한 심판이 오는데, 이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산들아 우리를 덮어서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들아 우리를 덮어주라. 그런 끔찍한 심판이 그런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일라고, 그처럼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걱정하시고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예루살렘 운명을 아주 그렇게 그처럼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그 뒤를 이어서 하신 이제 말씀과 일들이 그 다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런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처럼 죽어가시면서도, 그리고 이분은 뭘 잘못해서 그처럼 사형의 벌을 받고 있는 분이 아니셔요.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을 때 그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백성들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처럼 데모하고 막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냥 잘못했다가는 이러다가는 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임금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보면은 이 사람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릴 만한 것이 없어요. 악한 임금이 봤을 때도. 헤로드 임금 옆에서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죽을 죄를 지은 자라고 그냥 아주 열심히 고소하고 그렇게 떠드는데도 헤로드 왕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발견할 것이 없어요. 뭔가. 그래서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뭐 판결을 내리지 않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처럼 헤로드 임금도 헤로드 왕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했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돌려보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그냥 놓아 보낼란다. 근데 그냥 놓아 보내면 민심이 이제 성난 민심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좀 매를 때려서 내가 이제 감옥에서 풀어줄란다. 그런데 말을 듣질 않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계속 큰 소리 외치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빌라도가 보기에도 죄가 없으시고 헤롯 임금, 악한 임금이 봤을 때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러니 이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얼마큼 죄가 없은 분이 그 반역자들 그리고 아주 죄의 질이 나쁜 악인들한테 벌을 주는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극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아무 무죄하면서도 얼마큼 원망하기 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런 불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서 얼마큼 그처럼 저주하기 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이고 조금만 불의한 일, 누가 나한테 조금만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고 그러면 그냥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우리는 달려들 것인데 그리고 나한테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면 당장 입을 열어서 얼마큼 저주하기가 쉽습니까? 얼마큼 저주하기가 쉬워요. 입을 열어서 그냥 욕하기가 얼마큼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욕을 안 하고 저주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간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야. 너 유대 간원들은 너가 그리스도라면은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이면은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실컷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한 악한 자들이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행악자 중 한 그 악한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면 너를 좀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을 해봐라.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그 좌우편에 못 박힌 그 악한 자 중에 한 명까지도 악한 자까지라도 네가 그리스도거든 계속 네가 그리스도면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악한 강도까지 악한 악을 행한 악인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극심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얼마큼 극심한 조롱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 같으면 힘이 없어서 힘이 있으면 참고 계셨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힘이 있으면 당장 우리 같으면 십자가에 내려갖고 이 나쁜 놈들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천둥 내성 그냥 번개로 그냥 그들을 심판하고 불로 엘리야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방식으로 그들을 다 불태우고 심판해 볼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쪽에 못 박힌 그 악한 자가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한 자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그 형벌로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의인으로서 죽으심 이쪽이 강조입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 무죄하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여기 보면 강도의 입을 통해서도 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 좌우편에 앉은 한 사람 악한 자인데 이 악한 자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의인이다.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의 말한 것 중에 잘못한 것 틀린 거 하나도 없다.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는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니까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 악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 그 한편에 십자가 한편에 못 박힌 한 악한 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를 저 미래로 해석했죠. 메시아의 나라가 저 미래에 임할 때 메시아 나라가 임할 때 장차 메시아 나라가 올 때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표현법입니다. 낙원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네가 오늘 죽지만은 네가 죽어도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지회,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5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이제 전에 이스라엘 온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 보시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6시부터 9시까지는 오늘날의 그 현대 시간으로 말하면 6시는 12시입니다. 정오 12시. 그리고 9시면은 3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면 어쩝니까? 태양이 가장 그 힘이 셀 때죠. 그러니까 가장 그 혼할 때인데 그때 온 땅에 여기 온 땅은 이스라엘 온 땅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온 땅에 그처럼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런 그 그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약의 그 배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리고 바로에게 속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온 땅을 심판할 때 애굽 온 땅에 무엇이 임했냐면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그처럼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부터 90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런 표상으로 그처럼 온 땅에 어둠이 그처럼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범죄한 것이 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고 범죄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범죄한 자기 백성들 그 죄를 짊어지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있잖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처럼 심판하실 때, 그때 온 땅이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고 잘못한 거 없는데, 구약의 다윗 왕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저들한테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에게 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 저주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시고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처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구약의 의인들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없는데 저를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을 그처럼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 일체의 그런 말 없으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그의 진노를 받으신 분이로, 그리고 이런 진노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쩝니까?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가운데서도 그 이런 분이서 하나님이 노여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보면은 그는 운명하실 때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으심을 받으실 때까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시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줌이 없는데, 힘이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이러죠.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분이로, 그러니까 어쩝니까? 참으로 의인이죠.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죠. 구약의 최고 의인 중에 한 명은 욥이죠. 욥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 닥치는 일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 저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하나님 저한테 말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욥이 자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자기는 잘못한 건데 이런 불행한 일들,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항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불의하고 잘못한 거 없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십자가에 하나님으로서 저주받는 그런 죽음, 저주받는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그 입을 열어서 그런 불평을 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그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요. 얼마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그처럼 운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이 의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진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하는 가운데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 아마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불행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거라면은 하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봤자 전부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때려쳐버리지. 하나님 믿어봤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끝이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굳게 그처럼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참으로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의인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이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제 그 지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지성소로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고 하나님의 보좌로 그처럼 가까이 나아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을 찢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며 존귀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들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구원의 길, 영광의 길,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 이 길이 열렸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길, 새로운 영광의 길,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그처럼 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죽으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뢰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이방인 백부장이 봤는데, 여기가 이제 사형 감독관이겠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것을 로마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했을 거고, 이 백부장이 사형 감독관인데,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다 이 백부장이 가까이서 봤겠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 백부장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진실로 의인이로다. 다른 복음서에는 의인이로다는 말씀보다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경건하는 의인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처럼 백부장의 입을 열어서 그 백부장의 고백도 예수님은 진실로 의인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그처럼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제일 처음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 걸로
하신 걸로 묘사하냐면은 여기 누가복음은 기도하신 걸로 묘사합니다. 기도하신 걸로.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요청하자. 이것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싸움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거기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앞두고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그가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으로. 그러니 참으로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기도, 그걸 알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어둠을 이긴 것으로, 사탄을 이긴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이 일련의 과정을 뭘로 말씀하냐면은 사탄의 시험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미혹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이 제일 처음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그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미혹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이 어쩝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잠시 떠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시면은 예수님을 미혹해서 그처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처럼 열심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 많이 따르니까 백성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처리할 방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제거할 그런 뾰족한 수가 없는가 하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악한 자입니다. 그때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말하자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들은 악한 자들의 그들의 계획을 돕습니다. 누가 돕습니까? 사탄이 돕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악한 자들을 돕지요. 사탄이 악한 자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자들, 그런 자들 이용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또 잘 모르는 자들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조용한 곳에서, 백성들이 없는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 곳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거기 보면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장소로 가룟 유다가 그처럼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죠. 은밀하게 밤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이처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처럼 체포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폭력에 무릎 꿇도록. 너 힘이 있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가 있지 않느냐. 왜 배고픔을 참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폭력을 가했습니다. 폭력을 가했죠.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힘으로 제압하면은 그런 옛날 왕들이 알렉산더, 이 세상의 영웅이라 칭하는 그런 왕들이 칼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칼의 힘으로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세상 왕하고 예수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그처럼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왕국을 끝내시려고 온 겁니다. 그런 왕국을 끝내시려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처럼 주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힘이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는 이런 나라를 주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폭력을 그처럼 가하는 것이죠. 채찍을 이룬 것이죠.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 이래도 너의 길을 가겠느냐? 십자가의 길을. 사탄이 너 이래도 십자가 길을 가겠느냐? 너 이래도 고난을 참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왕인데 참기 힘든 육체적인 어떻게 폭력도 참기 어렵지만은 정신적인 폭력도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 예수님을 끌고 그처럼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는데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 하인들이, 종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그리고 하면서 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한번 맞춰말하고 예수님 가리고는 선지자 노래해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세우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스도면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강도도 조롱했습니다. 유대 관원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얼마 안 있던 사건이죠. 검찰한테 수사받다가 얼마나 조롱을 받아 회장 아들이 떼어내버리고 해서 재벌의 아들이, 그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그처럼 정신적인 그런 모멸감, 모독, 조롱 이런 것이죠. 예수님한테 온갖 조롱이 퍼부어졌습니다. 모독을 냈습니다. 네가 왕이냐? 너 같은 것이 왕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롱과 모독과 폭력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사탄이 예수님을 그처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사탄은 막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독을 퍼붓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그처럼 아주 사활을 걸고 사탄이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조롱과 멸시와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너희를 위해서 그처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끝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새 언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죽으심으로 새 언약 백성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늘 성소회로 하늘 지성소회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조롱과 고난과 멸시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처럼 죽기까지 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고 의뢰함을 통해서 그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조롱과 그것을 그처럼 견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했던 이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처럼 이제는 온 땅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에로 주님의 나라에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처럼 이제는 그처럼 만민을 모든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처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이 은혜의 일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들도 이방인들이었는데 주님이 보내신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나라에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참으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를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와 하나 되어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살리라고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교제의 생명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그처럼 구원하신 거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우리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전히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던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펼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새 언약 공동체를 이처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처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 정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자기 길을 믿음으로 걸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시험합니다. 이리저리 흔듭니다. 때로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거절당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처럼 아버지를 의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처럼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이방인처럼 살면은 어떤 의미로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것은 어떤 의미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면은 이 세상 임금, 힘에는 힘,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거 얼마큼 쉽습니까? 어떤 의미로? 나도 당하면 당한 만큼 갚아줄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 욕을 얻어먹으면 욕으로 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러나 주님처럼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 세상 임금,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사탄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통치 이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거슬리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어둠을 싸우는 것이고 선의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없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의인,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에 놓였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서 그처럼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함을 통해서 선의로 악을 이기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의의 군병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